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의롭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하기도 하옵기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주의 백성들을 주의 성전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말씀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지치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용서하시는 주님, 저희는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외면하며 우리의 소경과 행위로서 주님을 섬기며 너무 안일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날에 저희들이 지은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는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일감과 매출이 떨어져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치료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복음의 나라, 자유민주주의 아래서 법과 질서가 살아있고 상식과 정의가 지켜지는 부강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주옵시고 정치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정자와 정치인과 경제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다하는 날까지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주 날개 아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영광교회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모든 부서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넘치며 교회 창립 5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의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학교 외에도 함께 하시어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다음 세대를 온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도착할 곳을 확실히 알아야 믿음을 지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위험과 칼의 위협을 받아 정말 수도 없이 죽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전까지 기록한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는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나이 든 바울이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했을 만큼 그가 갇혀있던 감옥은 어둡고 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마지막에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바울의 인생을 한번 평가해 보면 그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개척한 많은 교회들이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변질되어 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신뢰했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지하 감옥에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의 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확실한 소망 가운데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온갖 죽을 고생을 다 겪었으면서도 조금도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너무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바울은 무엇을 믿었기에 자신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으로 확신한 것이었습니까? 바울의 지금까지의 사역 내용을 보면 잘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또 그와 함께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과거의 어려움이 아니라 현재 당하는 어려움이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나이가 들어 감옥에서 추위도 이기기 힘들 정도로 육신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뭐 잘 될 일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었기에 자신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으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될 때까지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도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외쳤을 것이고,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하느라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가면서도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이 엄습해 올 때도 바울은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외쳤을 것이고, 그리고 차디찬 감옥 바닥에 던져져 곧 처형당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도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그리고 자기가 당한 일을 요약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며 그가 달려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표현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구원의 확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그 사실을 견고히 알게 해달라라는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 즉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 마음에 가득하게 될수록 우리도 바울처럼 환경과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 일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흔들리게 되어버린 믿음은요, 돈을 많이 벌거나 건강이 회복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의지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믿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얻어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오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것은 어떤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시험에도 들고 믿음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의심도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균열이 가고 막 약해지고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그 공격을 가한 그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게 해결되면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간구하는 것은 내 믿음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일이 해결되거나 사라지거나 온전케 되어 내 믿음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따라서 서기도 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게 될 때에 회복되는 것이 믿음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많이 얻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이 세상의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오해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늘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3월로 제가 위임 목사가 된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만 10년 되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에 든 마음을 극복하고 흔들리는 그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에, 건강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넘어 잘 되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형통하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여기 기도 제목 적어서 낸 거
못 버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응답이 되셨으면 응답했다고 좀 문자나 뭐로 좀 알려주세요.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 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해결된 지가 언젠데 목사님 물어보시냐고. 근데 하나님 앞에 해결되게 해달라고만 알려주시고 저는 응답됐다는 소식을 못 들으니까 여러분들 아프시다, 사업이 어렵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다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그냥 해결되는 걸 넘어 더 잘되는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합니다. 구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내 믿음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그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복을 받는 것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야만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재물과 자식과 건강을 다 잃게 되는, 아이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저렇게 성공하고 저렇게 명예도 얻고 자식도 다 잘 되고 건강하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물과 지식과 건강을 다 잃게 되는 끔찍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죽고 싶을 만큼, 태어난 나를 저주하게 될 만큼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욥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잃었던 재물을 되찾게 되거나 건강이 회복되거나 잃었던 자녀들을 다시 얻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욥이 다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었을 때 그의 믿음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기 전에 그의 믿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셨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이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셔서 욥이 회복됐구나. 순서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믿음을 먼저 회복시켜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은 욥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도록 하신 겁니다. 욥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갑절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삶이 산산조각 나버린 그 고통 한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됨으로써 그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내용의 복을 구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공하는 거, 건강해지는 거, 잘 되는 거, 아파트 얻는 거, 자식이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내용의 복을 구하다가 결국은 그 복을 받고서도 영혼은 쇠약해져가는 안타깝고 슬픈 경우를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인생의 확실한 목표를 세워둔 성도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는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 또는 내가 천국 가서 만나게 될 그 주님을 매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우리의 육신은 언제 인간은 무너지게 될 장막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성도는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 거가 남들보다 덜 있고 남들보다 내가 못해서 막 계속 슬퍼지는 건 그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식는 것도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게 언젠간 무너지게 될 것을 알고 이 육신의 장막도 무너지게 될 것을 아는 성도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반드시 돌아가게 될 하늘나라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성도는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매력적인 것을 보아도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만나게 될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평안의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사는데 내 모든 소망이 예수님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막 소름 돋을 정도로 우리에게 감격을 줘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죽음을 유익함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조차 유익함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의 죽음을 유익함으로 바꿔 놓지를 못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죽음을 유익함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욕심을, 여러분들의 탐욕을, 아니죠, 여러분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갔기 때문이었죠. 만일 바울이 환경이나 조건이나 일을 해놓은 곳에 결과를 확인해 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다면 이건 잘된 일인가, 성공한 일인가, 실패한 일인가, 쓸데없는 일인가, 막 어떤 일어난 일의 결과를 보면서 그거 막 계산기 두드리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다면 그는 절대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사도행전 이런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종교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위험과 고통을 당했죠. 예를 들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은 여러 번 여행하면서, 단거리 여행도 아니에요, 정말 엄청나게 긴 선교 여행, 몇 차례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뭐 어딜 봐도 위험이 지뢰밭처럼 있었던 인생인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교회라서 이런 위험, 저런 위험, 요런 위험, 그런 위험, 그런 위험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가 안 되고 있어도 잘 되고 있다고 해야 물건도 팔리고 뭐 가게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있어도 잘 되고 있다고 해야지 마음이 일어설 수 있을 텐데 바울을 보세요. 감추질 않습니다. 하나님 믿느라, 복음 전하느라 얼마나 가는 곳마다 위험과 위협을 받았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수고하고 애쓰며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그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확신에 찬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생을 생각해 볼 때 이거 가슴 뭉클하지 않으세요? 뭐 저야 잘 우니까 저는 그냥 눈물이 안 나지만 눈물이 안 난다 하더라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어떤 싸움이었어요? 막 싸웠더니 막 승승장구하고 뭐 이기는 싸움입니까? 계속 괴롭힘 당하고 넘어지고 터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는 길이 어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길이었어요. 저게 뭐 예수 믿어도 된 게 뭐가 있어 라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확신에 찬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장애물들과 혼란이 바울이 가는 길을 막고 방해했지만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갔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상 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직 우리 집 애들은 상이라 봐야 뭐 줄넘기에서 상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도 좋아요. 냉장고에다가 붙여놔요. 그러면 형이 또 질투해서 저 1학년 때 걸 언제까지 저 녀석 걸 붙여놓냐고, 이제 2학년 됐으니까 뜯어버리고 합니다. 근데 상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이제 후로는 지금 쭉 했듯이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기도 감동이 오는데 이게 다가 아니죠. 그날에 바울이 내게도 주실 것이며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확신했던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상과 면류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혼란과 어떤 보잘것없음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시든지 하나님이 주실 상과 그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는 바울처럼 부르심의 상과 면류관을 받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자신이 마지막으로 도착하게 될 곳은 하나님께서 상과 면류관을 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불확실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확실히 약속되어 있는 앞날의 은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건데 그게 너무나 확실한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려고 지금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 올림픽과 같은 경기를 보면은요, 우승한 선수에게는 그 메달, 이런저런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승한 선수의 이름이 호명되면 그 선수는 시상대 위로 올라가서 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메달을 받게 되는 것은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정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승한 선수가 시상대에서 메달을 받는 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일이 시행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직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에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장래의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가 마지막으로 도착하게 될 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가기까지 겪어야 하는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도착하게 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날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믿음을 지킨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그를 돕고 인도하셨습니다. 사역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텐트 치면서 돈을 벌어 먹을 걸 구해야 할 정도로 돈이 없을 때도 있고 여기저기 얻어 터질 때도 있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막 돈을 부어주시거나 때리는 놈들 팔을 꺾어버리시거나 바울이 그들보다 더 힘센 사람이 되어서 그냥 한 방에 그들을 때리게 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수모를 당하게 하는데 이상하게도 쌓이는데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는데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속사람을 계속 새롭게 하셔서 후패해져가는 이 겉사람, 낡아져가는 겉사람이 새로워져가는 속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신비로운 은혜로 그를 끌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러분이 부자가 될지 그 사업이 어떻게 될지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성경의 약속을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중간에 포기하실 거면 뭐하러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그 끔찍한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도달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바꿔보면 막 낙심되고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그거 내가 딴 거에다가 그거에다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거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하고 무엇을 구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그 방역수칙은 막 함께 이런 거 읽고 막 그거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마스크를 썼어도 조심스럽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구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의 이 놀라운 확신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확신이 되고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면 어떤 일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를 위해 믿음의 경주를 달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영광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 언젠간 그날이 찾아와요. 그게 좀 고통스럽게 찾아오고 뭐 편하게 찾아오고 뭐 그런 다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두신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날을 바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우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